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준비시키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신 시편 기자의 고백을 늘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둡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또 빛 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계획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아이와 같은 떼쓰고 또 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함께 드리는 우리 정령 공동체 안에 늘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누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끼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랴. 이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인데요. 앞선 본문에서 대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론의 옷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세 겹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제일 안쪽에 반포 속옷, 그 위에 겉옷,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에봇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의 가슴 쪽에 가로 한 뼘, 세로 한 뼘 정도 되는 판결 흉패를 달았는데요. 이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보석의 종류는 정확히 오늘날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가장 진귀하고 값비싼 보석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에봇의 어깨 쪽에 이 호마노 둘을 달고 양쪽으로 6개씩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흉패에 붙인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데요. 특별히 보석마다 하나씩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29절은 흉패의 중요한 기능을 알려주는데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제 본문 12절에서도 어깨에 달린 두 호마노는 기념 보석이었음을 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흉패에 달린 12보석은 12지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이처럼 흉패는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되새기게 하는 기념 장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2지파죠. 즉 참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2보석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는데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증거를 알려주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할 때에 인치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장을 새기다라는 뜻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의 자녀됨을 보증하시는데요. 우리 마음에 영원한 성막을 치시고 그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아침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늘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되새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곧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의 겉옷 아랫부분에는 금방울 여러 개가 달려 있었는데요.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옷에 달린 방울 소리는 아론이 성소에 움직일 때에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대제사장의 직무는 항상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언제든 죽을 위험을 감수하는 자리였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아론은 방울 소리가 날 때마다 자신의 성결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구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또 36절과 37절에 의하면 역시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라고 새긴 패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패를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기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대제사장의 이마에 새겨진 이 패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백성들의 죄책을 대신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때로는 율법을 어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은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결의 상징이자 중재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유일무이한 직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어느 책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아론보다 뛰어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인데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인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결은 결코 흠이 없는 성결이죠. 그 거룩한 피가 십자가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졌기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패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에 불완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패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 때로는 범죄하여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분이 이루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이 놀라운 은혜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그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론의 옷, 대제사장의 옷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왕 같은 제사장임을 각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2 보석과 같이 정말 가장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졌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사랑과 감격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장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결한 제사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